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날 이 첫 시간도 주님 의지하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늘 의지하는 예수님, 우리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강하시고 능력 있는 그 손,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랑의 손길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마지막 이 세상 요단강을 건널 때도 내 손 잡아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인도해 주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 주님께 나왔습니다. 내가 의지할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께 나왔사오니 새벽에도 오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밖에 없어 주님께로 달려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도우사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13장 15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함께 보십니다. 사무엘상 13장 15절 말씀부터 23절 말씀, 이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에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도 은혜로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의존적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은 사회적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회적 존재란 홀로 살 수 없고 서로가 서로를 기대어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말이죠. 사람 인자를 보면 막대기 2개를 서로 세워놓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서로가 서로를 기대어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결혼하고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입니다. 의존적입니다. 여러분, 서로 가족이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국가적인 공동공동체, 나아가서 인류라고 하는
이 인류는 전부 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한 국가 홀로 독불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이 서로 함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지요. 특히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에 대하여 의존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종교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종교로 시작해서 종교와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있는 곳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의식이라고 하는 신적 존재에 대한 의존적 정신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스스로 신적 존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게 신을 의지하고 신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인간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타락하고 범죄하면서 인간들은 진정 내가 의지해야 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모르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모르고 스스로 신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그렇게라도 해서 신적 존재를 의지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참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됨이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약함과 약함과 연약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전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없이 나약함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철병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레셋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군사들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니까 기껏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600명가량이더라. 600명을 가지고 전쟁을 치른다니요. 거기에다가 칼을 든 자는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다. 나머지들은 창도 칼도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기를 가지고 철을 통해서 철병거도 만들고 창과 칼을 만들고 온갖 무기들을 신식화해서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기 문화를 전해주질 않았습니다. 다만 농기구들, 괭이나 삽이나 도끼와 같은 이런 것들은 팔아서 수출을 통해서 그들은 경제적인 이익을 챙기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삽이나 괭이가 고장이 나고 문제가 생겨도 꼭 어디를 내려가서 고쳐야 됐느냐? 블레셋에 가서 고침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익은 톡톡히 챙기면서도 여러분, 이 철기 문화에 대해서 절대로 그 병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가르쳐 주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뒤처져 있었고 창과 칼도 없었고 그럴듯한 무기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군사력에서 우위를 차지했던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 오히려 많은 군사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오히려 300명만 남게 하셔서 300명을 통해서 수십만 명의 적군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더 발달된 문화와 그리고 좀 더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들과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들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적들을 물리치게 하지 않았을까? 성경을 보면 왕들은, 역대 왕들은 어떻게 하든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고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전쟁에서는 군사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친교를 맺고 동맹을 맺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동맹을 맺지 말아라. 왜 그러는 걸까 도대체?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존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야 될 자들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도 요나단도 다윗도 누구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리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다. 철저히 그분을 의지하고 살고 그분의 방법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방 민족들에게 전쟁에서 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이겼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과 분석을 통해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영적 전쟁과 하루하루의 삶이 치열한 생존 경쟁이죠. 전쟁터를 반복해야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지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돈을 의지하고 세상은 힘과 권력을 의지하고 여러분 국회에 가면 국회의원 숫자를 의지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이가 있습니다. 저 북한 김정은이는 핵폭탄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이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사용해야 될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해결하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방법을 통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고 예측도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온전히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따라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따라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이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생명 내어주신 그분,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 의지하고 그분의 방법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양혼의 성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